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하교회를 위한 준비 6번째, 지하교회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하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실제적 사실보다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보고 들은 이미지에 더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하교회에 동참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지하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교회를 파괴하려는 강력한 권력을 피하려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숨어있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집단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산속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예배에 가기 위해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나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창문을 모두 가리고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거나 소리내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를 오합지졸이나 은밀함, 파멸일보 직전의 모습으로만 정의 내려서도 안 될 것이네요. 지하교회는 단지 핍박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지하교회를 드러낼 뿐이지 핍박이 지하교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가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내부적인 붕괴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과 분리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지하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교회가 드러나지만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의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감당할 때 지하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교회는 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땅에 심긴 씨앗처럼 세상에 대해 이미 죽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하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이미 죽었으므로 지하교회는 세상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도 지하교회는 계속해서 잘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와 지하교회가 핍박에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핍박에 대해 공공기관처럼 반응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공격 앞에서 교회의 이익이나 재산, 권리, 생활 양식이나 신념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하듯이 법정 소송이나 시위와 데모, 여론 및 교육 방면의 시도 등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에서 일반적인 교회와 지하교회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분노와 자포자기가 표면까지 끓어오르고 사회 전반에서 일반 교회의 기독교적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어떤 싸움에서는 이기고 어떤 충돌에서는 지겠지만 어느 쪽이 됐든 교회를 향한 대중적인 반발은 강화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는 자기 적들과의 타협을 정당화하고 자신과 똑같이 행하기를 거부하는 지체들을 목청껏 비난하면서 일부 대형 교회들과 신학자 및 교단과 더불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 변절자들도 교회의 박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지하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길을 쓰며 재정적, 물리적, 영적으로 스스로를 소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 자체와 교회의 활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신학과 본질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성혁명의 급습과 침투,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할 수 있는 통제와 명령 아래서 일반적인 교회가 계속 휘청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미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하교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을 교리로 둔 것이 지하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지하교회는 한 대상,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보이는 교회 자신이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미 죽었으므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보존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직 주를 섬기는 데만 자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교회에 맡겨진 신학적 유산인 교회의 소망에 있어서 아무것도 더해지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지하교회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주님의 경고를 주의 깊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세상의 반대라는 공격을 무방비 상태에서 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주님의 위로를 마음에 새기고 있으므로 지하교회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지하교회는 검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재판이나 미디어나 정치 같은 세상의 검을 잡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교회가 간증하는 말씀으로만 무장하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욕하지 않고 저주받으나 저주하지 않으며 핍박 당하지만 축복하고 죽임을 당해도 용서하는 겁니다. 물론 죽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지하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신을 세상에 맡기지 않는 겁니다. 지하교회는 세상의 방해를 완전히 알면서 사역을 펼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하교회는 항상 섬기되 원수마저도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겁니다.
지하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대가를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세상이 해명을 요구할 때 지하교회는 언제나 자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하교회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과 같이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일 누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 대답하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헐뜯고 욕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지하교회는 그저 계속 교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는 믿음의 보편성에 의해 두려움과 경외심이 남아있으므로 하나의 주제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지하교회는 그 믿는 바를 방어하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려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은 피를 흘리는 순교를 통해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매일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지하교회가 종종 건물이나 법적 허가나 세상적인 자원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묘사된다면 이것은 오직 벗어 던지는 것, 내려놓는 것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하교회가 배운 것은 자본주의 지배자들이나 억압적인 도덕성이나 시대착오적인 성윤리를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하교회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거니 부끄러움을 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의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교회는 건물, 교단, 재산,
삶의 방식이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지하교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성혁명에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싸우지 않을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하교회 위에 걸터한 자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 교회의 요소가 되지도 못한 그리스도의 모양만 입은 조각품인 일반 교회가 제거되거나 몰락하거나 시련을 맞을 그때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영광의 흔적들을 우리로부터 벗겨내 주님의 영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은 그때 견디기 힘든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를 비추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날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교회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임박한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들림받는 휴거로 맞을 벅찬 소망으로 그저 계속 교회이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유일한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